우리 오늘부터는 여러분 일어서는 게 조금 번거롭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는 에스라서에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나는 그래도 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돼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복음으로 동력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준비하다가 우리 박북덕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 소천 바로 전날 권사님을 뵙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함께 불렀던 찬양도 흥얼거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끄덕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마지막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동력함이 기쁨입니다. 이 제목이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었어요. 동력이 뭘까? 참 새벽재단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재단에 오셔서 목회자가 마실 물을 준비하는 일을 자신의 천직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배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우리 권사님이셨기에 더 많은 어떤 마음에 이분의 가치 한 분이 과연 어떤 부르심의 가치였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장례의 예식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두세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2절부터 18절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묵상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 바울이 선포하고 난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지를, 그 모델을,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모델들을 자신들 가운데 실상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분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동력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나는 다름질과 수고를 다 한다고 말해요. 마치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올림픽은 현대 올림픽이에요.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또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올림픽인데,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다름질이라는 표현은 로마 고대 올림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대 올림픽에서 로마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달리는 모습, 또 던지는 모습,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나의 다름질이 이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수고, 내가 정말 쉼없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난 우리가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의 다름질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여러분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신을 이렇게 17절에서 소개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전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들 중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번제, 소제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번제,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풀어야 될 과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근데 그 예배도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 예배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제물을 올려놓고 흔들어요. 이걸 요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제라고 돼 있어요. 보통 제사는 화제가 됩니다.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인데, 여기 나오는 전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난 후에 그 제 위에다가, 다 태워진 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헌신했다, 완전히 태워드렸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동력하는 일은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내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일이라면 나는 다름질을 다할 거고 나는 수고를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동력은 바로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동력은 여러분, 복음과 함께 동력함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안에서 동력하는 그 중심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에 여러분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드려져도 그 복음과 동력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수고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저분은 좀 거부하는 일이 많고 저분은 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이런 걸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삶이 동력하는 그 기준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밝혀지기 위해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과 동력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기 위해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 두 번째는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자신 디모데를 표현할 때,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지목해서 성경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좀 잘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목회 서신을 바울이 하면서 디모데를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밝힐 때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게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돈독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또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청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토를 통해서 난 그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소개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을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내가 너를 열심히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보내고 싶으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 말에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기에 나오는 사정을 안다라는 표현은, 안다라는 표현이 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철저히 알고 공감하는 거예요. 철저히 알고 공감하는. 여러분 부부가요 살아가는 세월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해하는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공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노스란 단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 20절에는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생각하고 판단할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중심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의 체험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뭘 아나니? 연단. 그 연단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연단이란 단어가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연단이란 단어는 시험과 그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떤 시련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동력할 때 수고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것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것은 너희 사정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공감을 잘 할 수 있냐면 디모데 스스로가 받았던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을 읽을 때 메시지 성경에 나왔던 이 디모데를 표현하는데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메시지 성경에 디모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여러분, 진국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진실하다 할 때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국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진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국입니다라는 거.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내가 수고해 보니까, 함께 시험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또 그런 연단도 당해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받았던 이 수많은 것들을 함께 달려보니까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받았던 신실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듯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그 삶이 신실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요, 그 안에 연단을 통해서 신실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동력할 때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 연단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함께 동력하다 보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같은 전도회 안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 세 분과 제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갈까요? 때로는 갈등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고요. 늘 싸움박질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좋은데 가끔, 진짜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래요. 그런 가정 안에 살아갈 때 부부 안에 너무 좋잖아요. 저하고 저 사모를 볼 때 너무 좋아 보이시죠? 그죠? 너무 좋은데 아주 가끔 갈등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 우리가 뭘 보냐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갈등이 있었냐 없었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실하고 참 아들 디모데라고, 연단을 받아서 나와 함께 복음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자라고 바울은 시선을 가지고,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신실함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국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해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진국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의 믿음은 그를 하나의 동력자로,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연단받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요, 신실함의 교회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이 신실함을 끌고 가는 사람이 거듭난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현장만, 종교 생활하는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생명은 삶의 현장에서도, 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선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불러주신 한 영혼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율동을 너무 잘하세요. 이 두 분 선생님과 한 분의 선생님 반주자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밑에서 정말 열심히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람을. 선생님이 율동하니까 아이들이 관람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설교하러 나가니까 아이들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목사님하고 편의점 털이하러 갈래? 그랬더니 바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일까요? 저를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인데 오늘 예배 마치니까 다 당회식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회실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옷 다 입고 왔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이 한 명도 어떤 아이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한 명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등록하신 분도, 교회를 방문한 분도, 믿음이 크신 분도, 믿음이 작은 분도 다 어떤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눈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앉아서 성경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가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신실함으로, 그들의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해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이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전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전우. 같은 부대에만 있어도 전우예요. 같이 생활관에 있었던 사람은 더 할 거고요. 같이 GOP나 GP에서 근무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견딘 형제들이 있으면 전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전장에 함께 나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나의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투쟁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그 삶 속에 그들은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가 26절요, 한번 볼까요? 네. 위에 표기가 잘못됐어요. 집사님 앞에 한번 구절 넘겨주세요. 네. 그가 무리를 간절히 뭐하고?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들어 26절에 보면요,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픈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 때문에 근심할까 봐,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플까봐, 근심이 될까봐 만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그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편지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보다 먼저 간 거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먼저 보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게 하고 그 근심들을 다 덜고 바울 자신도 그 마음에 대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서로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은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신의 수고를 다 헌신하고 순교자의 제물처럼 드려지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동력이. 또 디모데처럼 신실함으로 연단을 받아도 그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동력이.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모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동력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론이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믿음의 정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명의 귀한 영혼이구나라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한 영혼의 가치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를 성대하게 맞아 주십시오. 안아주라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알아주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교회의 위치가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성대하게 포옹으로 맞이하는 것이, 존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30절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하나의 시선, 사랑하고 신실함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시선이 뭐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채우려 한다고요? 부족함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 그 심장이 동력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력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내가 연단을 받고 수고하여도 우리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동력이에요. 또 하나,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귀 여겨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력의 기쁨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동력의 기쁨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채워주려고, 서로를 볼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려고, 서로를 볼 때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이 찬양을 드릴 텐데 가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가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있는 지체들 우리 한번 3번 정도 부를 텐데 부를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배우면서, 두 번째는 서로를 보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